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소망하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상고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 마지막 5장은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토록 비참한 징벌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을 하시고 우리를 포로 삼아서 고난을 주시나 다시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변화만 된다면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남아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장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 말고 더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해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너무너무 멋진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아무리 처참한 징벌을 내렸어도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이걸 예레미야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주의 긍휼을 사모하고 그걸 아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고 멀리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응석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려고 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자식들도 잘못했을 때 혼을 내면 그 품에 안기는 자식이 똑바로 될 수가 있고 자식을 혼냈다고 그때부터 점점 멀어지고 피하는 자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서 혼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혼을 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파고드는 자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거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잖아요. 지들이 잘못해서 당했으면 부끄러움이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당한 치욕 하나님 좀 살펴보세요. 이거 응석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놓고 그대로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잘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못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이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두들겨 맞아서 아파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좀 살펴봐 주세요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신들이 어느 정도로 비참한지를 전부 고자질하듯이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우리의 집도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되고 우리 어머니는 과부처럼 됐습니다. 이제는 뭘 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은을 내줘야 물도 마실 수가 있고 또 비싼 값 주고 땔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목을 눌렀는지 우리는 기진해서 쉴 수조차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피곤한 몸을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 소망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8절까지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죄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 안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움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애굽과 아수르와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고자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양식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동안 불신앙이 너무 강해서 그 당시에 우리를 좀 풍성하게 양식 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돌아보니까 애굽이 강하고 아수르가 강해서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에게 당하기만 했지 도움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다른 걸 의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이 최고야. 천국에 너무나 그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 전부 마음들이 말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이지 속으로는 다 이 세상 것에 꽉 차 있어요. 그런 가증하고 거짓된 거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사실로 인정만 하고 용서만 구해도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고백하면서 바로 이 죄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쌓인 겁니다. 갑자기 죄진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 때부터 바로 이 죄가 쌓여서 이제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바로 그 죄값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또 솔직한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고 조상들만 죄가 있는데 우리가 엄하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직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민 전체의 역사 속에 계속 참아주셨는데 조상 때부터 그 죄가 시작돼서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계속 쌓였기에 우리 때에 와서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죄 때문에 마음 상하시고 힘드셨을까? 얼마나 참아주셨을까? 이걸 깨닫고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 응석을 부립니다. 오히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꼼짝도 못하던 종들이 이제 그들이 강해져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형편없어졌습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고 또 굶주림에 그 열기가 너무 심해서 우리 얼굴이 다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의 피부에 윤기가 다 사라지잖아요. 점점 굶주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완전히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그런 종에게 거꾸로 지배를 당하고 광야로 도망갔는데도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칼이 기다리고 있고 어디를 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점점 얼굴이 까매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 실감나잖아요. 대적들이 우리 부녀들과 우리 딸들을 전부 욕보였습니다. 그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저들이 다 존경을 받지 못하고 없이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맷돌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과거에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해 줬는데 그 노인들이 지금은 성문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노래를 하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이 없어졌고 춤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누리고 있었을 것을 그만 이렇게 죄를 져서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반대로 종살이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이처럼 모든 치욕을 다 당하고 멸시를 다 당하고 기쁨은 하나도 없고 슬픔만 남았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해요. 이 모든 비참한 삶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게 바로 용서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9절부터 22절까지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주를 풀고 원상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원리고 부활은 회복의 원리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부활을 못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이 있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처럼 성경에 어두워요. 그처럼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부활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진리가, 그 부활의 진리가 다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 되어야 우리의 몸이 회복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용서는 받았는데 회복은 안 되잖아요. 감옥에 그대로 들어앉아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면령이 떨어졌으면 그거 믿고 나와야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니까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나를 다시 하나님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그 사랑받던 선민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만 이런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좀 주께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줘야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등 돌리고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주의 부활을 기다리겠습니다 해도 부족한데, 부활이라는 게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전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믿음이 없는 생각으로는 결코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천국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비해서 예정하시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부활 하나를 못 믿는 사람,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돼서 천국 가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변화시켜 주셔서 부활이 확신 있게 이루어진다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다 부서진 그 성터에 주저앉아서 현실만 보고 있다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큰 진노에서 우리를 이제 좀 놔주십시오. 우리를 아주 버리지 마시고 큰 진노에서 우리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예레미야 애가는 짧아도 아주 깊은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대로 믿지는 못하면서 이 애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걸 찬양으로 지어서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닉 주도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어느 때? 사순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난의 마음을 그 메시아닉 주들은 깨닫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그때 계속 암송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긍휼이 있고 하나님께만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만 회복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영적 시야는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소망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